오늘 영적 리더십 7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을 지키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지켜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죠. 시간 잘 지켜야죠. 또 약속 잘 지켜야 합니다. 얼마 전에 대선이 있었고 또 지방 선거가 있었는데 후보들이 많은 공약을 그렇게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이전 선거에서 그 후보들이 막 이렇게 공약을 내놓고 이제 당선이 된 사람들이 과연 공약 이행률이 얼마나 되나 했더니 50%가 안 되더라고요.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또 여러 상황이 있으니까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리더, 영적 지도자들도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많이 지켜야 할 것 중에서 정말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게 오늘 23절이죠. 23절 다시 보시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 보면 뭘 지키라고 했죠? 마음을 지켜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인데요. 잠언 16장에 보면 23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큰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귀하고 낫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도자가 그 마음을 잘 잡지 못하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아마 그러면 그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지도자를 신뢰하지 않겠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보면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은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 결국 나중에는 자기의 왕위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생겼죠. 우리 영적인 리더들, 영적인 지도자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또 마음을 지킨다는 게 무슨 말인가? 또 마음을 잘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마음은 마음인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생물학에서 말하는 마음이 다르고 인간학에서 말하는 마음이 다르고 또 사회심리학에서 말하는 마음이 다르고 또 우리 성경에 나오는 신앙적으로 마음을 이야기할 때 또 그 이해가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위인들도 이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발명왕 에디슨이 있죠. 에디슨이 마음을 뭐라고 했냐면 마음이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기도 한다, 이런 좋은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작가인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은 자기 가장 조심해야 할 일은 가난도 질병도 아닌 나의 마음이다, 이런 얘기도 좋은 말을 했습니다. 영국의 그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하는 존 오웬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옛날 분인데 그분이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마음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때로는 사고, 때로는 의지, 때로는 정서, 때로는 양심, 때로는 영혼으로 사용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 마음을 우리의 영혼에 담겨있는 지정의를 다 담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정의는 들어보셨죠? 지성, 말 그대로 내가 무엇을 행할 것인지 또 거절할 것인지 구별할 줄 아는 능력, 근데 이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의지, 뭡니까?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것을 의지라고 하죠. 이것도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정서, 감정은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는, 이런 모든 것이 다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요즘에 그 과학 중에 아주 발달한 과학이 하나가 뭐냐면 그 뇌과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뇌를 연구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의 뇌를 함부로 연구 못했죠. 근데 지금은 이 뇌를 연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마음은 뭐냐? 뇌과학자들은 마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뇌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뇌에서 일어나는 분자들의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내 안에 있는 하나의 공간 또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뇌의 작용이다, 생각도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정말 마음이 뇌이다, 여러분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마음이 뇌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 선교사님이 아마존에서 사역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원주민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이제 성경을 번역해 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한번 나와서 이렇게 간증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근데 이분이 뭐 그날 그 원주민들 말로 이렇게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이 원주민들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마음이라는 게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썼냐면 심장이라고 썼어요. 근데 한 번은 이 선교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이랬더니 한 원주민이 집에 가서 칼을 가져오더니 자기 심장을 이렇게 빼려고 하더래요. 심장을 빼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마음을 이해할 때 내가 처한 상황 또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우리는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성경에서 과연 이 마음을 뭐라고 말하나?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또 세상의 학문 마음을 다양하게 말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23절 본 것처럼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많이 지켜야 할 것 중에서 마음을 지켜라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마음이 뭔가? 성경에서는 이 마음을요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영혼 그리고 우리의 지정의의 집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집이 참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지성, 의지 또 모든 나의 그 감정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마음을 잘 지키냐 지키지 않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의외로 사람들은 이 마음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이 마음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도리어 눈에 보이는 외모나 행동이나 결과에 더 사람들이 중요함을 갖고 마음은 때로 소홀히 여긴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여기 보면 용모와 키를 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예쁘게 생겼는지 잘생겼는지 여러분 그 기준대로 만약에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키 순서대로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고 해보세요. 그만 우리는 좀 맨 뒤에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뭘 보냐?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The Lord look at the hear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heart이라는 게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본다 이렇게 지금 영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중요히 여겨야 됩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했으니까 우리의 중심, 마음을 우리는 늘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겉모습, 외모 드러나는 것에
중요하게 여겨도 지금은 그런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늘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걸까요? 오늘 20절,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다시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여기 보니까 내 아들아, 이게 솔로몬이 아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뭘 주의하라고 했어요? 내 말에 주의해라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것, 말씀을 내 귀에 기울여라.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내 마음에 꼭 지켜라, 간직해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뭐냐? 바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가득 담아두고 채우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고 간직해 두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아까 우리의 마음은 뭐라 그랬죠? 지정일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집 안에 뭐를요?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우리의 지정의의 기준을 말씀의 기준에 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양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겠죠. 여러분,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가득 우리가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오늘 24절을 한번 보시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24절에서 27절까지 쭉 말씀해 보면은요, 잘못된 것, 악한 것 어떻게 하라는 거요? 여기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 비슷한 단어들인데요, 나온 게 뭐냐면 버리라, 또 멀리하라, 또 밑에는 뭐라고 했어요? 떠나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담았습니다. 근데 담은 것으로만 그냥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24절부터 27절까지는 그 말씀을 적용하는 거겠죠. 버리고 떠나고 잘못된 것을 다 멀리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악한 계획, 못된 생각 다 버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리차드 백스터라는 이분도 이제 청교도 목사님이신데 옛날에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악한 생각은 마귀가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마치 까놓은 알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닭이 알을 깠습니다. 근데 그 알을 깠는데 그 알을 계속 품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병아리가 되는 것이잖아요. 마치 사단 마귀가 우리 안에 악이라는 알을 다 까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깔고 앉아가지고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나중에는 그 알이 병아리가 되고 어떤 결과와 열매가 나오겠죠. 그래서 과감히 어떻게 해요? 품지 말고 후라이를 해먹든지 삶아 먹어야 되겠죠. 마치 우리 안에 그런 잘못된 것, 악한 것들이 있으면 과감히 그 악을 떠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좀 약간 적극적이죠? 그냥 내가 가만히 수동적으로 마치 수비하듯 내 마음을 내가 지키고 있어야지, 이렇게만 있는다고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떠나고 버리고 멀리하고, 이런 모습이 진정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오늘 24절에 보니까 뭘 지키라고 했냐면 구부러진 말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랬어요.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은 어떤 말인가요? 왜곡된 말이죠. 진실이 있는데 그 진실을 구부러뜨리고 삐뚤어뜨린 거예요. 왜곡시켜 버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잘못 적용하거나 잘못 이해하거나 아니면 내 감정에 의해서 그 말씀을 적용해 버리거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구부러지고 삐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은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돼요. 목사님 나들으라고 저 말 하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 받으면 안 됩니다. 또 누군가 나에게 조언을 해줄 수도 있어요. 지나 잘하지 뭘 나한테 그래. 그게 다 구부러지고 삐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을 구부러지게 삐뚤어지게 받냐 안 받냐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그 말씀은 나를 통해서 구부러진 말로 삐뚤어진 말로 나올 수밖에 이제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45절에도 보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성경에 보면 다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아니 내 모습을 돌아보세요.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자녀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집을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미 사단 마귀에게 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 악한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늘 우리의 입술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늘 내가 말씀과 가까이 있지 않으면 말씀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 시편 기자는 마치 내 입술 앞에 보초를 탁 누군가를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입술에 정말 파수꾼을 세울 수 있습니까? 뭐 하루 종일 말 안 하고 있으면 되겠죠. 근데 어떻게 말을 안 합니까? 하나님이 진짜 뭐 뚫린 입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하게끔 만들어 주시고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때문에 우리가 늘 우리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아까 25절 26절 보니까 이랬죠.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입을 곧게 살펴. 또 26절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좀 전에는 입술에 대한, 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25절에서는 눈을 얘기하고 있어요.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라. 이것은 바로 내가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소망하는가를 말합니다. 우리가 본다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바라본다 이런 것도 있지만 소망한다, 기대한다 이런 의미도 다 담겨 있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표를 정확히 정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두 개로 세 개로 갈라지고 분산되면 제대로 앞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고 또 우리의 눈이 바로 보면 우리의 삶이 이제 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부가 있는데 서로 바라보는 게 달라요. 그러면 맨날 싸우겠죠. 학생이 입시를 준비하고 또 이런 걸 준비해야 되는데 엉뚱한 걸 바라보면 당연히 공부를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 성전 건축을 우리가 지금 기도하며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라볼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실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여러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있는데요, 27절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중심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 중심을 잡자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우리를 막 쥐어 흔들어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딱 잡자,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얼마나 이 갈대가 흔들립니까? 그래서 우리가 갈대 같은 마음 이런 말도 하지만, 저는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소나무들을 봐요. 여기 바람 참 많이 불잖아요. 얼마나 많이 부는지. 그 큰 소나무가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똑바로 없습니다. 다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 바다에서 부는 바람 때문에. 근데 그렇게 바람이 불어도 어때요?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그 소나무들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나무 보면서 야, 내가 저 소나무보다 못하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바람이 세도 소나무 어때요? 꿋꿋하게 서 있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 흔들면 그냥 흔들려가지고,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으니까 안 흔들리는 거죠. 다른 거 붙잡으면 흔들리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그 말씀이 얼마나 견고합니까?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또 우리의 소망과 계획이 세워지면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인 중에 아주 훌륭한 분들이 참 많지만 지금 고인이 되신 최태섭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한글라스라고 그 한국 유리죠, 그것을 창업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서울에 있는 수도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 기아대책이라는 NGO 아주 큰 단체가 있죠. 초대 회장도 하시고 아주 훌륭하신 그런 장로님이십니다. 이분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이분의 일대기를 기록한 나는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라는 책이 나왔더라고요. 그 교회 70주년 맞이해서 그 장로님을 기리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분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6.25 때 있었던 일입니다. 6.25 때 일사후퇴에 피난을 다 내려가잖아요. 중공군들이 온다고 해가지고. 근데 이분이 피난 다 내려가는데 은행에 가가지고 대출받은 돈을 갚으려고 은행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이 분을 딱 보더니 당신 지금 미쳤냐고, 지금 중공군들이 지금 벌떼같이 내려온다는데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 무슨 빚을 갚냐, 빨리 가라, 도리어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최태섭 장로님이 한사코 자신이 대출한 돈을 주고 영수증을 받아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피난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전쟁이 끝났어요. 이분이 제주도에서 그 군부대에 물건을 납품하는 일을 했답니다. 처음에는 절인 물을 이렇게 납품하는데 하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을 하니까 그 군부대에서 생선을 좀 납품해달라 그랬대요. 근데 생선을 납품할 때도 싱싱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군부대 사람들이 당신 같으면 우리가 더 많은 물량을 우리가 주문하겠다,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이제 생선을 주문을 했대요. 그래서 결국 이 최태섭 장로님이 언양어선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언양어업을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은행에 가서 사업 자금을 융자를 받으려고 갔는데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되니까 돈을 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담보도 없고. 그래서 은행에서 이런지하에 거절을 했답니다. 어떻게 당신을 믿고 내가 돈을 빌려줍니까? 그러고는 이제 이 사람이 나왔는데, 장로님이 나오면서 자기가 전쟁 전에 대출을 갚았던 거를 생각하면서 그 은행 직원한테 자기가 영수증을 꺼내주고 내가 전쟁 전에 이거 돈을 다 갚았는데 잘 처리가 됐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은행 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당신이 바로 그분입니까? 하면서 은행가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피난통에 다 도망가고 난리통에 대출했던 돈을 갚았던 사람이 있었더라. 그 얘기를 했는데 바로 당신이군요. 이러면서 데리고 은행장에게 데려갔대요. 그리고 은행장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은행장이 당신 같은 사람이면 당장 돈을 대출해 주겠습니다. 무담보로 대출해 주겠다면서 그때 당시 돈 2억을 대출해 줬답니다. 지금 200억인데 무담보로 대출해 줬대. 그래서 그 돈으로 언양어업에 그렇게 사업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한국유리라는, 당시 우리나라는 판유리를 다 외국에서 수입할 때였는데 이분이 최초로 우리나라 국산화를 이룬 그런 분으로 아주 유명하신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전쟁통에도 내가 빌린 돈은 내가 갚아야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을 가진 자인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쟁통에도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자녀 때문에,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물질 때문에, 또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치우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늘 말씀을 우리가 가득 채우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도리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고 평화케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